반갑습니다. 큐티인 가족 여러분, 오늘도 아침 영상 메시지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애굽을 그리워하고 또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거절한 결과를 우리가 보고, 또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도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세는 정말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자 했었던 그 의도와 선한 마음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일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돼요. 40년이 참에 40년이 찼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즉 하나님은 모세를 그의 선한 의도에 그의 어떤 계획과 그의 어떤 중심과 그의 의도에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기간을 훈련시키는 그 시간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훈련 기간 4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이 참에 드디어 모세를 이 출애굽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불꽃 가운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 기이한 현상, 놀랄만한 현상을 모세가 발견하게 되고 주의 소리와 음성을 듣고 그 앞에서 결국 신을 벗고 사명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놀랄만한 광경을 목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우리는 듣습니다. 신비하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다기보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현장에서 듣게 되고요. 큐티를 하면서 주의 음성을 그 어떤 확성기로 외치는 음성보다 더 크게 듣곤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예기치 않는
광경들이 일어날 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세를 미디안 광야 학교에서 40년 훈련하고 드디어 모세의 타이밍보다는 40년 뒤에 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34절 보십시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이 된 것이죠. 준비된 시간. 우리 생각은 40년 전에 이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40년이 지난, 즉 미디안 광야 학교를 졸업한 바로 그 시간에 드디어 하나님은 부르신 것이죠. 혹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더디 역사하시는가? 왜 하나님 제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의아해하는 질문을 던지신 적 없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은 아닌지요. 어쩌면 하나님의 타이밍은 내 타이밍하고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했다. 이게 뭔 일이죠? 하나님이 광야 학교를 졸업시킨 후에 드디어 모세를 보냈는데 그렇다면 이 고역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 백성들은 구세주를 만난 기분으로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해야 될 판인데 이게 뭐예요?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오히려 아론과 더불어 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가 만든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금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출애굽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을 송아지로 형상화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에게는 굴욕적인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것을 이해할 만합니다. 자기네들은 힘을 상징하는 송아지로 하나님을 형상화했지만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한낱 송아지로 비유하고 있는 이 모습에 얼마나 굴욕적이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훈련시켜서 보낸 하나님의 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 목이 꼿꼿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매일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그 추운 사막에서는 불기둥으로 또는 낮에는 그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것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실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도 거절하고 배척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귀를 닫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는 왜 이렇게 말씀이 달고 왜 이렇게 아멘이고 은혜로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가득할 때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아예 눈도 닫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하는 광야 백성들을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요?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며 아멘으로 받아서 광야의 길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진행해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으로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미디안 광야 학교를 졸업한 그 모세를 준비하여 보냈건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불순종의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 우리들의 죄의 깊이를 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